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어느 학교의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캠프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그렇죠? 캠프파이어입니다. 이 여름에 있던 캠프 마지막 날, 운동장에 전교생을 다 불러다 놓고 캠프파이어를 시작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장작이 쌓아져 있고요. 긴 철사가 옥상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손에 초를 하나씩 들고 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나와서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고 이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주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은커녕 하늘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더욱더 비장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십니다.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주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김씨, 빨리 불 안 내리고 뭐해? 그제서야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일로 운동장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김씨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 그 인식들이 풀려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 혼인잔치, 그곳에 때마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혼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적당히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포도주는 이전에 사용했던, 이전에 사람들이 마셨던 포도주보다 맛이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은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손님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먹을 게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이상하게요, 기계는 우리가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 중요한 만남, 하지만 장소는 낯선 그런 곳에 가야 하는데 때마침 거의 다 와서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길을 잘못 듭니다.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해 놓은 그 시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차에 문제가 생기죠. 자,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납니다. 언제 고장이 날까요? 그렇죠? 제일 추울 때 고장이 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사람들은 걱정하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에게는 그 고장이 아무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기술자 한 사람만 다녀가도 그 난방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중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으키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등장하시기만 하면 그 악한 영들은 다 놀라서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스룹바벨이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정말 넘어설 수 없는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보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고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그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가 믿는 주님께는 불가능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금방 만든 맛없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 제조 과정에는요, 단 한 알의 포도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상식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변화,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 이 변화는 하찮은 것들을 값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 2-3통의 양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6개가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이 물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발을 씻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방이 뚫린 신발들을 신고 다녔죠. 그리고 포장도로가 아닌 모래바닥을 밟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그 손과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에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늘 두었습니다. 이것은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 데 쓰는 그 하찮은 물, 그것을 귀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은 식수로도 사용하지만
따로 모아두었다가 손발을 씻는 데에 그 물을 변화시켜서 정말 최상품의 포도주로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처럼 만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인생은 극상품 포도주처럼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본문에 사용된 항아리가요, 자그마치 한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던 크기였답니다. 100리터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럼통 있죠? 드럼통의 절반이랍니다. 한 드럼통에 200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이런 항아리가 하나도 아니고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가 6개면 총 몇 리터인가요? 600리터죠. 드럼통으로 치면 3통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가스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 석유를 이용해서 난방을 했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한겨울에 뭐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한 가정에서 뭐 절약해서 쓴다면 대략 드럼통 하나 한 200리터 정도로 한 달을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드럼통이 3개면요 석 달치 난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난방용 기름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요,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서, 더 쉽게 체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항아리 6개에 가득 찬 포도주는 그 양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도 풍성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탕자로 살던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위해서 풍성하게 먹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사방 하룻길에 2규빗 대략 90cm가 쌓이게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지혜롭게 일하시는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마트에 갑니다. 필요한 장거리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간식을 사기도 합니다. 간식을 고를 때는 딱 개수를 정해줍니다. 하나씩만. 그동안 이제 아이들도 같이 힘들게 마트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간식 고를 때만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이제 아이들에게 그 힘들게 쌓였던 불만들이 간식을 고르는 그 순간만큼은 다 풀려버립니다. 간식을 고르고 계산대까지 걸어갑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아이들은 당당히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그들에게 간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엄마나 아빠가 카드로 계산할 것을 그들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나는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께서 풍족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요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풍족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수준만큼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만큼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은 내 능력만큼, 내 기준만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만큼, 주님께서 가지신 그 풍족한 만큼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풍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지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내가 잘 나가든 아니든, 나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 많이 드는 예화인데요. 일본의 그 관상어 가운데 코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하죠. 조그만 어항에 두면 딱 그 크기에 맞춰서 자라고요. 강이나 넓은 곳에 풀어놓으면 1m 이상까지도 자라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